어제 저희 집에는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사 가정이 한국을 방문한 김에 저희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지만 브라질이 어떤 나라인지 그분을 통해서 좀 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르던 나라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가 있죠. 그런 나라도 있어? 그런 나라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소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우리나라 어떤 나라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 나라라고 소개하죠. 우리나라 이런 나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우리도 소개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비유, 또 값진 진주를 찾아서 다니는 상인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이 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잔치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시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오라고 초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결과가 아주 달라지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오늘 읽은 말씀은 포도원으로 초대받은 그런 일꾼들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들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대가 있는데 초청에 반응하기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반응하기까지 와서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기 전까지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빈둥거리고 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 어쩌면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잖아요.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이게 옳다고 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하지만 끝에 가서 보니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심지어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나름 인생을 잘 산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정말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자조적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때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미 없는 삶,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둠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 좀 잘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주님은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어디로 초대하신 것일까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진정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 세관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그들을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신 거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을 미처 생각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한 것인지 오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공평합니까? 사실 공평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 불만 정말 많은 세상이죠. 우리도 만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가 정말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우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도 던지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퀘스천이 던져지는 것이겠죠. 만약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도 공평한 분인가요?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공평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수고한 게 다른데 똑같이 주다니 공평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럼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게 됩니다. 공평하지 않다. 그럼 공평이 무엇일까? 공평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공평을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는 노력에 대한 대가, 수고에 대한 보상을 생각합니다. 노동에는, 수고에는 대가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 보상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없다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보상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대가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받은 것은 작아 보인다면 우리는 공평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꼭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수고에는 대가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수고가 있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일 때문에 내 몸까지 상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그저 보상이 없어도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아쉬움도 아니고 아깝지도 않은 것입니다.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오래전에 울지마 톤즈로 알려졌던 이태석 신부님이나 혹은 슈바이처 같은 분이나 마더 데레사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이분들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뭘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 보이는 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낌없이 다 바쳤지만 행복해했고 기뻤습니다. 그것은 분명 다른 수고인 거죠. 다른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보람 있는 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는 자원봉사들도 그렇겠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오지에서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을 일을 나서서 정말 몸 바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 정신 나갔니? 너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뭐하러 그런 일에 수고하고 있냐고 질문하기도 되는 거죠. 이거 한다고 미래가 보장이 되냐? 쓸데없는 일에 왜 내 인생 낭비하고 있냐? 그런 질문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질문을 받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남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몸 상하고 아니 심지어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오해도 받으면서 오히려 괴롭힘을 겪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위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내면서 대가를 많이 얻어내고 많이 불려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행복한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가나 보상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아침 9시에 또 11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5시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만약 내가 초대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몇 시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른 아침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싶으세요? 아마 오늘 우리 같으면 그리고 이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들어가겠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인가요? 고생을 하게 된 사람들인가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가 일찍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노동하고 고생한 일이라면 정말 억울하기만 한 것이겠죠. 여기서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포도원의 일꾼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왕조시대에 궁에서 일하도록 입궐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입궐하게 된 사람 기분 어떨까요? 정말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 마음으로 입궐해서 이제는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뽑히게 된 것이죠. 내가 먼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에 내가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 것,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나만을 생각하고 내 배를 채우는 일에 노력해 왔던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됐네?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됐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느꼈다가도 마음이 바뀌게 되죠. 비교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이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 일할 때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할 게 없었고 의미 없이 빈둥빈둥 거리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시간에 놀라운 초대를 받은 것이고 내 삶의 의미와 기쁨, 감격스러운 시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완전히 자신에게 찾아왔던 은혜와 기쁨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처음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할 때는 너무 신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와, 오늘은 공치지 않은 날, 오늘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날, 오늘은 재수 좋은 날, 그랬었을 텐데 나중에선 말이 달라지잖아요. 하루 종일 땡볕에 생고생한 날, 이렇게 스스로 다르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는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참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놓치게 된다면, 망각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절이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출발은 잘 됐지만 결국 가장 부끄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되다니, 사실 나는 그릇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일에 초대를 받게 되다니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은혜의 포도원입니다. 가치 있는 일, 참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결코 노동과 고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땀, 기쁨 있는 수고입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될 때 정말 신나게 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어요. 야학을 교회 건물에다 한 공간을 마련해서. 근데 그 10대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사실 저는 거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다니던 학교도 휴학하고 거기 올인했습니다. 물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는 말도 듣긴 했지만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 거의 6개월은 살다시피 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 들지 않았고요. 그 아이들 돕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돈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었고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하는 일을 수고로 평가하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람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그런 말을 우리도 인사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가 있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수고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 놀다가 죽을 때 가까이 가서 교회 가면 되지.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수고하도록 고생하도록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초대받았고 이제야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 포도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그 기쁨을 아는 살아가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세상에는 다 서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먼저 온 순서도 있고 또 먼저 받아야 될, 몫을 받아야 될 순서들이 세상은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승진 대상인지,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포상 휴가를 받는 것인지 되게 순서가 다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순서가 만약 바뀌면 원망이 생깁니다. 왜 바뀌었냐고. 순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논리이죠. 후배가 만약 먼저 승진한다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고생한 게 똑같은 것 같은데 대우가 다르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에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그 행복, 기쁨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된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그게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받고 행복해하는 것이 오히려 바로 계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야, 1시간만 일하고도 저거 받았네. 그럼 우리는 분명 나는 더 받겠지. 좀 당연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기대와 달리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당연히 항의와 불평이 있게 됐던 거죠.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그런 하루 종일 땡볕에 정말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다니 하면서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주님은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시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는,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신 주님이시고 그 은혜로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르심, 소명이기도 했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명을 지닌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소명을 지닌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실제로 세상에서도 보면 분명한 소명과 꿈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저 거기에 올인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주님은 초대받은 제자들이 소명을 갖고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심지어 선교 현장에서도 보면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는데도 정말 소명과 헌신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동일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은혜에 붙들려서 사랑에 빚진 자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비교를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 달라.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결코 누구와 비교하거나 견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계속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사실 포도원 일꾼들 중에 앞에 일찍 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생기고 심지어 선교지에서도 생기기도 해요. 내가 정말 소명과 열정을 갖고 출발한 거는 맞는데 막상 선교지에서도 있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있는데, 다른 선교사들은 후원교회도 빵빵하고 후원도 참 좋고 또 인정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후원교회도 참 무심한 것 같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내가 더 열심히 더 이상 일한 것 같은데 아무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선교사들 안에도 섭섭한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섭섭이, 사실은 섭섭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이 봐요. 교회 안에도 섭섭이가 있죠. 네. 선교지에도 있는데 모든 것에 섭섭이가 사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장로 권사도 안 세워주냐,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나는 정말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데서 수고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꼴을 보니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이유는 이제는 좀 대가도 받고 이제는 좀 더 대우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포도원에서 처음 초대받은 기쁨,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잊어버린 게 된 거죠. 그리고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노동과 수고일 뿐인 것이고 정말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반문해 보죠. 혹시 나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없는지,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그건 왜 생기는 것인지. 사실 집에서도 우리는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것 같고 가족을 위해서도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우리의 일터든지 교회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는 처음에 얼마나 설레는 마음과 기쁨으로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모두에게 사랑을 갖고 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이 자꾸 꿈틀거리고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교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늘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지니게 된 소명,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그것을 잃어버리고 종종 놓친다면 주님, 저에게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것으로만 살도록 격려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서 보내주신 주님의 뜻에 신실한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에서의 수고가 언제 시작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함께 하는 잔치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는 잔치가 참 많이 나와요. 정말 함께 기뻐하는 잔치로 많이 묘사가 되죠.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가 찾으니까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이고,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동전을 찾으니까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사실 이런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어땠습니까? 큰 아들은 마음이 너무 상해버렸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을 몫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정말 평생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옆에 충성스럽기만 했는데 어찌 저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저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라는 불평과 항의였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까도 언급했던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신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 그 현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했을까요? 그저 한 사람이라도 늦게라도 오게 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받는 것이 없어도, 나에게 따로 어떤 보상이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늦게 믿은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은혜 안에 들어서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허그를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감동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다른 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잔치의 기쁨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남 잘 되는 것 꼴 보기 싫고, 시샘이 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 게 세상이죠.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기쁘고, 좀 늦어도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생긴 게 너무나 기쁜 일이 됩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 그런 은혜의 포도원, 기쁨의 잔치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어떤 텃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리고 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섬김받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내가 받지 않은 축복과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더 기분 좋아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포도원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의미 있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주님의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하시면서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된 하나님 나라 일에 초대받았으니 주님과 함께 소명을 지닌 사람으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우리 모두와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속한 남양주 온누리 교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주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